욥기 11장 13절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소발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발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더 나은 때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는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13절과 14절에 보면 소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내면을 살펴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의 삶에 있을지 모르는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고 또 집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은 내면을 살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손에 있는 죄악이란 욥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 있는 죄악된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은 불의가 그의 장막에 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소발의 말은 경건한 욥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순수한 마음과 손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욥도 그것을 다 알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나 당연한 이 소발의 권면을 듣고는 어쩌면 깊은 절망감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내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죠. 그런데 지금 회개에 대한 소발의 주장은 욥이 부인하고 있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과 대화할 때에도 욥은 반복적으로 말했던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소발에게까지도 오해를 받고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욥은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의도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하지만 욥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욥의 고난은 숨겨진 그의 죄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경우와 더 넓은 성경의 이야기는 고통이라는 것이 복잡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소발은 욥이 자신이 말한 대로 회개하면 욥에게 회복과 안전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면이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는 말이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스스로 거룩한 침착성과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환난이 금방 끝나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회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에 욥은 자신의 원통함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발견했었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욥에게 그것을 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감 같이 내 환난에 대한 기억은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는 미래 평안에 대한 즐거운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욥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좋은 날 보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발은 그러한 욥의 생각을 전적으로 부정을 하고 그에게 반대로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욥이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는 평안한 휴식과 거룩한 안전감 속에서 거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만일 범죄한 자가 자신의 범죄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면 소발이 약속했던 것처럼 회복과 더 밝은 미래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절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약속이 공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경험으로는 회개가 항상 즉각적인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개념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욥은 전에 느꼈거든요. 욥의 고통은 심오하고 회개와 회복이라는 단순한 방정식은 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려는 소발의 의도는 칭찬할 만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상황에 대한 오해에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기 서문에서 보듯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발은 욥이 회개한 후에 가지게 될 미래의 전망과 악인의 미래를 대조하면서 욥에게 반드시 의로운 길을 따르도록 격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서 은혜를 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평안을 찾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단지 자신이 죽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하듯이 말했지만 사실상 욥에게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결과를 당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발의 권면은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고
사악함은 절망으로 이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보복적인 정의에 대한 소발 자신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소발이 말한 일반적인 원칙, 즉 악인이 번영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 겉보기에 형통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경험은 소발의 확신에 찬 주장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권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관점이지만 욥은 소발과 다른 친구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겪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단순한 설명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받고 있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발의 의도는 성경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는 욥의 겪은 시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욥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특별히 공감이 필요하고 인간과 사회의 현실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인 미묘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공감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